서춘석입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뎨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중 70절부터 7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6절부터 64절까지 본문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지도력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폐역한 역사 중에서 가나안 정착 이후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나안 땅을 당신의 백성의 기업으로 택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그 날이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날이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그러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배반으로 돌아온 것, 그리고 배신으로 돌아온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깊은 그 분노와 그 깊은 상실감 가운데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그 상실감이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 섬기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배반뿐입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이 배신과 배반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오래 참으시고 다시 당신께 돌아와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징계하시니까 잠시 동안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종한 것처럼 보인 것이에요.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것처럼 보인 것이에요. 잠깐 순종했다가 다시 불순종의 그런 삶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삶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동을 반복듯이 그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죄가 그들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어서 찔려야 되는데 그들은 죄를 지었음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찔림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본문 6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결코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였던 실로의 성막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6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에서 떠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실로의 성막에서 떠난 결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적의 손에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아가면 백전백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아가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데요,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63절 말씀을 보면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4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떠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약궤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끝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반역에 끝까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하고 배역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아마 저 같았으면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6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유다 지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다윗을 택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양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반면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배역한 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께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배역하고 반역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배반과 불순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역하고 폐역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저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배반과 불순종의 그런 삶이 아니라 배반과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늘 청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만을 붙들면서 바라보면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